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날마다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오며 날마다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그 마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여, 이 악한 영,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케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좌절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 끊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방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원래도 우리 신방 받으시는 성도님들 가정은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찾고 그 가정의 형편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더 구체적인 기도가 되고 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나 더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여러분들 어쨌든 한두 가정 남았는데 우리 또 신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이 저희 가정을 포함하여 믿음의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들과의 스트러글링도 있는 가정, 또 부부와의 사이에 또 갈등 없지 않아 있죠. 여러 가지 참 모습을 지닌 우리 모든 가정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제가 말씀 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 9일 사실은 우리 부흥회 때에 6월 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마가복음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을 한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아는 거 있어도 들은 거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교육 많이 받아도 오래 교회 다녀도 능력받지 아니하면은 능력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또 믿음의 가정에 관한 말씀과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볼 터인데 간절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슬람권은 지금 온 세계를 흩어져서 온 세계가 이슬람권 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이 이슬람 분들은 아내를 하나 정도가 아니라 4명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이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대요.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만나서 괜찮으면 결혼을 한대요. 종교 푸시하지 않는데요. 한국에도 이슬람권 우리 종교를 지닌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여인들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자고 꼬신대요.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이슬람 종교를 강요당할까 봐 염려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You are free to choose your own religion. 네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이슬람권 남자들이 하나 목표를 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아이들은 내가 교육을 시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이슬람 학교를 보내서 이슬람화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킵니다. 이것이 이슬람권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 교육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태어나면 자기 자녀들이, 부인은 상관없대요. 자녀만 낳아주면 된대요. 자녀만 많이 낳아주면 된대요. 이 자녀들만큼만은 이슬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 우리 기독교 가정들은 믿음 하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식 교회에 끌고 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 예수님 믿니? I think so. 구원에 확신 있니? You think I do? 대답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한 고백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앞에 이 아담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신 아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한 목사님 기도처럼 감사와 찬양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와 찬양의 근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감사와 찬양이 스탑되느냐 하면 내 것임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내 것, 더 많은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싸우고 힘쓸 때에 거기는 감사와 찬양이 없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에 대한 첫 번째 된 인간의 그 고백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집에 댁에 계시는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여겨주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격이 있으시느냐 없으시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부모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녀, 아빠 엄마가 어쩌다 사랑하여 어쩌다 태어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빠 엄마가 실수하여 태어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십니까? 믿음의 가정은 첫째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모든 것이 전능자의 손길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알고 고백하는 자. 주일이 되면은 예배 들어오는 여러분들 얼굴 뵈면 다 압니다. 일주일 동안 찬양과 감사 속에 살았는지, 그냥 어렵게 사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까? 아니면 어설픕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이 세상이 완벽합니까? 어설픕니까? 저는요, 지금 지구의 자전, 공전 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시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참 잎사귀가 변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잖아요. 조금만 지구가 어설퍼도요, 우리 못 살아요. 공기가 조금만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시는 물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못 살아요.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완벽한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이 세상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절정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지으신 이 사람은 완벽합니까? 어설픕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고 어느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시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을 향해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왜 환경이 이래? 그런 표현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완벽한 창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완벽한 아내, 당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적합하고 합당한 아내를 나에게 주셨는가? 아내 얼굴을 한 번씩 보시면서 날마다 감사 찬양하십니까? 네? 왜 웃으세요? 원수예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완벽한 남편, 비록 내 말은 잘 안 듣지만, 뭐 찾으라 그러면 절대 못 찾는 남편이지만, 저도요, 뭐 가져오라 그러면 못 찾겠어요. 거기 서랍을 열면 있다는데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근데 집사람이 오면 있어요. 그것도 못 찾느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참, 우리 몸을 보더라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시면 앞을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저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야 되죠. 어쩌다가 너 같은 사람이 태어났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사랑과 그런 소중함과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참 듣고 자라나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합당한 뜻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어떤 멋있는 작품, 그림을 보면요, 이 작품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고요, 음악을 들어도 이 음악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에 따라 그 음악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되어지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피카소라고 하는 이 예술가가 한 어린아이에게, 얘야, 그 종이 나에게 좀 주렴, 내가 멋있는 그림을 내가 그려줄게. 이 아이는 피카소가 누군지 모르니까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화죠. 이야기입니다. 피카소에게, 얘야, 그 종이를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마. 이 아이는 거절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만드시고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만드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에 그 누가 내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보람되게,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이세요? 아니에요. 용돈 조금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뭐가 부족해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불평원망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창조를 받은 존재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전능자의 손길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병들어 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올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잘 알잖아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주목하여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형식적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로 빈털터리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우리 아빠 엄마 유산 안 부러워. 돈 100만 불 1000만 불 있는 거 안 부러워요. 내가 아빠 엄마한테 부러운 거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그 삶, 그것은 내가 너무나 부러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날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할 것은 뭐밖에 없었다. 기도입니다. 주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의 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주는 돈,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술사와 박사들이,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꿈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No, 내가 무슨 꿈을 꾼지도 너희들이 알아맞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던져 넣으리니 죽이리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시여, 신하들이 또 묻기를, 간청하기를,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꾼 것까지 너희들이 알아내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소식이 들려왔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 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어떻게 보면 말이 맞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진짜라면, 너희들이 영적 세계를 아는 자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꾼 것까지 알아맞혀야 된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죠. 아니면 너희들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로 감사 찬양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악과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 내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 선악과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죠? 오늘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은 어떤 곳이냐? 선악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시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 안에 말씀에 대한
조금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씀이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외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창조한 존재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앞에 스크린 띄워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말씀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에서 들려올 때에 내가 아멘 하느냐 노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은 출발부터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또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주님과 나는 하나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둘째, 믿음의 가정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학교, 내가 일하는 사업처 다 예배의 자리예요. 왜? 주님은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가정의 의미예요. 가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하여 그곳은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소가 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예배 시간이,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에덴 동산이 임하죠. 에덴 동산은 뭡니까? 낙원, 천국입니다.
예배의 복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곳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되죠. 천국이 된다는 의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감격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왜 내 삶의 은혜와 능력과 그 전능자의 손길이 왜 그렇게 부족하게 느끼느냐 하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천국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찬양.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창세기 2장 24절 25절 봅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예배예요. 이 예배는 주일 예배 때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예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며 내가 어떻게 불평 원망하겠습니까? 예배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하나인 것처럼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정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말씀하실까요? 놀라운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의 목적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부부의 원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일에 부모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될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왜 갑작스럽게 창세기 2장에 부부가 한 몸이 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과 하나가 되는 모든 삶의 그 근거가 뭐냐?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주님과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여 결혼 잘해야 돼요. 결혼 잘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 결혼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삶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다른 교회 다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듯이 주님과 하나됨의 역사가 그 가정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부부가 하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말라기서 2장 14절 봅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네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지금 말라기서의 말씀은 남자들이 아내를 속여서 여러 부인을 두는 그런 상황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하나 이상 가지지 마라. 심각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내를 몇 명 만드셨다고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무엇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한 부부의 하나됨의 목적은 구약의 마지막 2장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을 세울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숫자가 1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아내가 한 아내를 얻어야 되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 될 때에 그 자녀가 어떤 자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 되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가 그 예물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예물을 드려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지금 세상은 할 수 없이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살고 남편이 하도 밥 달라 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 이런 세속문화 속에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믿음 좋은 사위, 믿음 좋은 며느리 얻기 위하여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고요. 둘째,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언제 일어나느냐? 부부가 하나 될 때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남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편 1시간 기도하면 아내 1시간 기도해야 돼요. 남편 찬양할 때 찬양해야 돼요. 남편 기도할 때 아내가 쿨쿨 자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시도록 우리 부모님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인터넷 드라마, 모든 이 유흥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컴퓨터 없애야 돼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제 강조는 가정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사명의 사명.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루 세끼 밥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루 세끼 밥 잘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은 사명의 사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것을 강요해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봉사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수고하고 희생이 따르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조금만 상처받아도 교회 안 나가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지 않는 이 문화, 이 세속적인 문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좀 기도를 드릴까요? 감사 찬양 넘쳐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예배가 있습니까? 자녀들과 식당에서 외식은 많이 하는데 예배가 없는 가정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명 감당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연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가는 아버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라 했사오니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겠나이다. 아내를 사랑하겠나이다. 우리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복이 옴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감사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 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을 덮을 줄 믿습니다. 능력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자 있습니까? 아직도 감사 찬양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물러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여, 감사 찬양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외식하고 놀러 다니고 즐거운 시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되게 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자손들이 우리 각 가정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귀한 가정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 물러갈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능력이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간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방해되는 요소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의 게으름들, 모든 신앙의 어리석음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아름다운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